마태복음 4장 우리 5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만 1절로 11절까지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마귀에게 당하신 우리 세 가지 그 시험에 관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후에 우리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그를 섬겨라. 그리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 송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송현이라는 사람이 글을 쓴 글 중에 어느 쥐의 유언이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인터넷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쥐가 무슨 유언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풍자적인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재밌는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쥐가 예언을 자식, 며느리, 손자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 귀담아 잘 듣거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저마다 다른 무서운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무서움이다. 내 말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게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쯤 되면 쥐가 하는 말입니다. 내 나이쯤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도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의 시험대쯤에 그칠 수도 있다. 내 말 뼈저리게 뼈아프게 새겨들어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바로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든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쥐가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쥐를 유혹하는, 그러니까 어떤 쥐가 그렇게 똑똑한 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식, 손자, 며느리를 담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건 쥐가, 이 작가는 그 등장시킨 동물이 쥐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쥐를 유혹하는 쥐약보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사람을 유혹하는 유혹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기 위해 이러한 풍자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람을 유혹하는 그것이 바로 이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든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이빨을 드러내고 뿔이 달려서 피를 뚝뚝 떨기고 이렇게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마치 영화에서 보는 드라큘라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처음에는 무서워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주변에 있다면 그다지 우리가 무서운 존재로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계할 수 있고 때로는 싸워서 이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퇴치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습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대처할 능력을 갖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작 우리 사람들이 무서워할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아름답고 그야말로 예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사기꾼에 넘어가는 사람이 무식해서 넘어갑니까?
사기꾼에 넘어가는 그 사람의 후회는 정말 진짜처럼 들리고 확실하게 100% 이상의 믿음을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무엇인가 나의 눈에 꺼림직하고 무엇인가 허점이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사기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본능을 자극하고 우리의 심령의 뿌리를 뒤흔들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갉아먹고 병들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에 깨어있지 아니할 우리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어있는 우리 성도의 믿음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서든지 어떤 문제에 서든지 그리고 누구 간에 누구를 우리가 대하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지켜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정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대하며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이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대적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나 또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는 우리의 체험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은 때나 장소나 그리고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보면은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면 예수님을 광야에서 먹는 문제로 시험을 했던 이 마귀가 이제는 그 무대를 어디로 옮깁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 꼭대기, 제일 높은 꼭대기로 우리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배고프고 황량한 광야에서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이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떠오르는 이태원의 무슨 그 클럽이나 노래방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서만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도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태원 갔다 오신 분 여기 혹시 안 계시죠? 거의 받아주지도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근처도 못 오게 만든. 이태원 안 가신 거 참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이죠. 그거 하나 가지고 기뻐하시겠느냐. 제가 며칠 전에 남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훔쳐들었다면 훔쳐들은 것인데 훔쳐듣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도 크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하고 떨어진 거리가 한 20m도 넘는데 거기서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정도니까. 근데 그 분이 누구냐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집 아들인데 그 집이 누구냐면 어느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 아들놈이 그 사람이 그 집사가 지금 격리하고 있잖아. 자가 격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 아들놈이 이태원 갔다 왔대잖아요. 참.
그 집사님은 아마도 곡숙교회 목사가 자기 아들이 이태원 갔다가 그 확정받았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우리와는 관계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 거기에서만 우리를 타락시키고 거기에서만 우리를 여러분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은 언제 어디서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안전한 지대를 가질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만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상도 가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시험 드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시험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유혹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가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다고 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시험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자인 수제자인 베드로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야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연세 많은 어른까지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까지도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도 여러분 이 시험은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서울에서 살다가 오신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골 서울서 왔다 그러면 아주 요즘에 무슨 연예인 보듯이 아주 그런 얼굴도 하얗시고 아주 그런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한 달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동안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분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그 집사님이 왜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요? 그랬더니 나도 모른다. 처음에 나도 모르겠다 그러더니 나중에 듣게 된 것은 시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집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시험이 든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시험 들고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시험 들고 믿음 약한 사람이 시험 들지. 거기다가 집사라고 하는 분이 서울서 더더구나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분이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장소와 대상만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여러분 그 시험하는 시기와 방법도 가리지 않고 역사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만 우리를 시험합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줄 믿습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에도 여러분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영적인 전쟁에는 언제나 휴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 상태가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이 1953년 여러분 종전을 한 것이 아니라 휴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는 줄로 압니다. 마귀는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았고 또 체험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저를 대적하라. 조금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졸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경성해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배울 수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인기와 명예의 유혹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러되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해서 근거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인기와 명예의 유혹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명예욕 혹은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한번 스타가 되어보라 하는 말이죠. 꽤 오래전이긴 했습니다만 브라질의 그 페드로 올리비아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단지 헬멧을 하나 쓰고 카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배가 있습니다. 한 사람 들어 앉으면 여유도 없는 카약 조그마한 배를 타고 38m가 되는 폭포에서 그걸 타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멀쩡하게 머리끝 하나 다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 박수를 치고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작 스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 높은 그 폭포에서 그 카약을 타고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머리끝 하나 다치질 않았느냐. 여러분 마귀가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바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간 네가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자료에 의하면은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부터 기드온 골짜기까지의 이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450피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3m쯤 되는 이 높이인 거예요. 높이가 133m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올라가 보면은. 우리 교회 종탑 해봐야 저 꼭대기 십자가 있는 데까지 한 20m 될까, 그 정도인데, 여러분 133m가 된다면 얼마나 높습니까? 그 꼭대기에서 한번 내가 뛰어내려 봐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제일 처음에 시험할 때에 육체의 본능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40일 굶어 배가 고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내가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정신적인 욕망, 명예욕에 대한 시험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답니다. 대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합니다. 힘든 일, 더러운 일,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마다 않고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우리는 돈을 벌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때 추구하는 욕망이 있는데 바로 명예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아무것도 아는 것은 없더라도 내가 이만큼 돈이 있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게 됐고 하니까 이제는 명예욕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행동한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욕은 배고픔을 면한 인간에게 다음 단계로 찾아오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정신적인 소욕. 여러분, 이 식욕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식욕은 죄가 아니죠. 사람이 우리가 먹고 싶다는데 먹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 그걸 죄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을 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탄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명예욕도 여러분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명예를 가지고 명예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우리가 만드는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좋은 조건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명예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예심이, 자존감이, 나의 이름에 대한 어떠한 그 명예심인 것이지요. 나이가 들다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어떠한 부모로서의 명예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 명예욕에 빠져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코미디 작가로 유명했던 김경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코미디계에서는 대부 역할을 하셨죠. 이분이 후배 코미디언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럽니다. 인생의 목표를 인기에 두지를 마라. 연예인들 하면은 그 여러분 인기에 아주 예민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기 좋을 때는 요즘에 그 TV를 틀다 보면 어디서나 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은 TV를 사시라는 얘기예요. 어디나 우리 TV는 틀면은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그 7인방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아주 인기가 많고 한번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서 진을 했던 임영웅이가 그 사람은 이름도 참 잊어먹지도 않겠어요. 임영웅인데 이 친구가 요즘에 그 CF 이 광고를 하는데 아주 어느 회사에서든 이 사람을 끌어가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돈방석에 그야말로 올라앉았어요.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 7명 중에 4등을 한 사람이 누구요? 4등 한 사람. 그럼 정동원이 몇 등 했어요? 5등 한 사람 누구요? 정동원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그놈 자식 노래도 잘하고 귀엽기도 하고 한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 14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인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지금은 기쁘고 즐겁고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기쁘겠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그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김경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인생의 목표를 인기에 두지를 말아라. 이것은 인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기를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코미디를 해라. 코미디를 사명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은 참 우리가 볼 때는 그야말로 우스운 사람들 우스운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들 나름대로는 여러분 그겁니다. 이 사회에 웃음을 주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코미디 작가이지만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기가 뭡니까? 우리는 인기가 무슨 연예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전도회에서도 있는 것이고 남전도회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살던 사슴 중에 지금은 일찍이 멸종이 된 사슴입니다마는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사슴이 있었습니다.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이 사슴은 몸이야 다른 사슴과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이 메가케로스는 그 몸에 비해서 아주 거대한 뿔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른 사슴이 지나가다가 이 메가케로스의 뿔을 보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아주 여러분 왜 가끔 우리가 TV 보면 볼 수 있잖아요. 그 뿔을 가지고 살았는데 얼마 못 가 이 메가케로스는 멸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멸종을 했을까요? 뻔한 것입니다. 지 머리에 난 지 뿔의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이 메가케로스 사슴은 일찍이 멸종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뿔 때문에 거추장스러워 수풀에 들어가면 걸리고 종족을 번식하는 데까지도 문제가 되지고, 그러니까 이 메가케로스의 사슴은 그야말로 여러분 일찍이 그들은 멸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한평생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많이 하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노년의 신앙생활의 종강에 가서 이 명예욕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를 욕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이 플라톤이 쓴 책 중에 클레이톤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클레이톤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이 클리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엄청난 재력가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왜 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됐는데 이 아테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클리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스승을 탈출을 시켜야 되겠다.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또 그러기 때문에 자기 스승을 탈출을 시키려고 다 계획을 철저하게 짜놓고 소크라테스 자기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죄한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압니다. 이것은 상대방 사람들이 선생님을 감옥에 놓고 그 시기한 것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가둬놨는데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그 집행을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탈옥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선생님을 나쁘다고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탈옥을 하십시다. 내가 간수들을 매수를 해놓았고 여기 문만 열고 나가면 마차도 준비가 되어 있고 바닷가를 가게 되면 배가 준비가 되어 있고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어디가 살 수 있는 해외의 집까지도 내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선생님 나가십시다. 이랬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하지요. 악법도 법이니라. 악법도 법이 아니냐. 내가 아테네의 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클리턴이 사정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지만 이후에 역사가들이 클리턴이라는 이 제자가 선생님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을 탈출시키지 않고 그렇게 죽게 만들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나를 좀 봐서라도 선생님 탈출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을 왜곡되게 하는 수많은 군중들의 비평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소수의 비평을 너는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을 왜곡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평을 두려워하지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소수의 비평을 무서워할 줄 알아라. 덧없는 인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편의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귀의 시험은 한마디로 보면 인생들의 어떤 졸속주의 그리고 편의주의를 시험하는 시험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땀 흘리지 말고 쉽게 하라 하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십자가 질 이유가 있고 그 어려운 전도 여행할 이유가 있느냐. 높은 데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의 발을 받쳐주는 그것을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네가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볼 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 시험을 볼 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뒤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과연 시험이냐 할 만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속셈을 잘 아셨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은 물리치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돌로 떡을 만드시고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적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갈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벳세다 들녘에 모였을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한 이 기적이야말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던 그 말씀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자, 또 여러분 보십시오.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그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그 기적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편의와 배고픔과 인기를 위해서는 거절을 했지만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기적도 믿을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정부가 난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양평군에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기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 돈을 다 합치면 얼마가 되는지 난 계산을 아직은 정말 안 해봤어요.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돈을 만약에 준다면 내가 어디다 쓸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서 난 소고기 사 먹을 거야 그랬어요. 농담 삼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나만 내 생각만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어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소고기 값이 한 20%가 올랐대요. 왜 그러냐면 들어오는 소고기는 없고 소비량이 많아가지고 20%가 올랐는데 어떤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이럴 때 좋은 소고기 그동안 못 사 먹었던 좋은 소고기 사 먹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속지 마. 정부에 속지 마세요. 기부할 사람은 기부해라 그러는데 왜 기부를 합니까? 절대로 기부하지 마시고. 그게 지 돈 줍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땅 팔아다가 준 것도 아니고요. 이재명 도지사가 여러분 주는 돈 아니에요. 우리 세금이요 전부 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왕 받은 돈 국가에 여러분 기부하지 마시고 다 소고기 사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내가 땀을 흘리고 질통을 쥐고 정말 4% 땅을 파고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라면 아마 소고기 사 먹고 말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것인데 아마도 아까워서라도 그럴 텐데 소고기 사 먹는다는 분이 많다는 걸 보니까 아마도 사람들의 생각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에 불안당이라는 말 있어요. 불안당. 이 불안당 같은 놈이 불안당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니 불자에 땀 안 짜고 그 당이라고 하는 거 하나는 물이라고 하는 말인데 땀도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무리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나쁜 놈들 아닙니까? 지가 먹을 건 지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땀도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그 무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불안당이 요즘에 우리는 다 불안당 같아요. 땀도 안 흘리고 또 주는 돈 가지고 소고기 사 먹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가 안 없어져 가지고 여행은 잘 못 갑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불안당 같은 사람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서야 되겠느냐. 믿음 생활에 불안당이 되지 않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거저 얻은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시험인 것입니다.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외면하지도 말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정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며 정통적인 우리의 믿음으로 살기를 아버지 앞에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나의 대인 십자가 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